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5절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간 설교 시리즈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확고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종교들이 있고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종교들의 나름대로의 가르침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그 종교의 교리들을 보면은 참 이상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나마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왜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 종교들 중에 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를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그냥 편한 그 종교를 택해서 그냥 거기에 가서 종교 생활하면 되지, 왜 굳이 복음이냐?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꼭 교회 다니고 복음을 듣고 왜 그 복음의 그 가르침을 듣고 또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은 이 부분이요,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굉장히 불확실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이 복음만이 유일하게 세상의 소망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단순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의외로 이런 종교도 좋고 저런 종교도 좋은데 저는 이 교회 다니는 게 편해서 다니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가르침 얼마나 많습니다. 어떤 가르침들은요, 그래 들을만 합니다. 완전히 틀리지 않은 것,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제가 이제 유교의 그 공자의 그런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목회자니까 이런 것 저런 거 읽어보는데 불교의 것도 읽어봤는데 어떤 것들은요 참 굉장히 지혜롭게, 어떤 것은 들을만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특별히 유교의 그 예에 대한 부분은요 엄청 디테일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이렇게도 얘기하네, 천재적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교회입니까? 여러분, 왜 복음입니까? 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에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일주일 동안 훈련 받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회인으로 편하게 살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이제 총을 메고 훈련 유격훈을 받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갔는데요, 얼마나 정말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충만한 은혜들을 막 물밀듯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교회, 군대 가면 교회도 있고요, 한 장소에요.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갔는데 사회인일 때는 교회 무턱에 전혀 가지 않을 것 같은 이 남성들이요, 청년들이 교회에 가득가득 훈련 이제 받는 그 주일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가득가득 메어 옵니다. 정말 첫 찬양이 막 시작되는데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훈련 받으면서 정말 남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주일에 오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덩치 큰 청년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도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어두운 밤에 강가 뭐 이러면서 막 천장이 막 들썩들썩거립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는요, 초코파이를 하나씩 주는데 얼마나 꿀맛인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훈련생들이 더 많이 가득가득 찹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군대 세례도 줍니다. 세례 받으려고 군인들이 많이 옵니다. 너무 많이 와서 일일이 목사님들이 손으로 세례 줄 수 없고 침례를 줄 수 없어서 소방차를 같은 그런 거 불러갖고 막 호수로 막 뿌립니다. 뿌리면서 세례를 줍니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군인들이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초코파이와 각종 간식들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이요, 고되고 훈련이 힘들다 보니까요, 교회에 참석하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보통 교회 보면은요, 자매대 그 형제 비율이요 7대3입니다. 보통 그래요. 6대4, 좀 그래도 괜찮은 비율이 갖고 있는 교회는요 6대4입니다. 5대5는 본 적이 없어요. 보통 7대3 아니면은 8대2, 요즘에는 9대1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자매들이 교회 와서 정말 믿음의 청년들을 구하려고 해도 같이 좀 결혼 상대자로 좀 이렇게 물색해도 참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군대에 가면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 청년들이 그렇게 울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드니까. 힘든 그 훈련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요, 좀 지나다 보면요, 절에서 초코파이 준다면 절에도 갑니다. 세례받은 군인들이요, 그 다음에 초코파이 먹으러 절에도 가요. 그 다음에는 또 초코파이 성당에 준다면 성당에도 가요. 세례받고 또 절에서 그 성당에 가서 영세도 받고요, 또 절에서 또 뭐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받고. 제가 초코파이의 이 위력이 이렇게 강한가 센가. 저희 군대에 살았어요. 초코파이 하나면은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갑니다. 정말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군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군인들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정함이 없이 이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딴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요 완전히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불편해. 그러니까 좀 편한데 찾다가 좀 나에게 봐도 안 되고 좀 편한 그런 종교가 딱 보이면, 눈에 띄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종교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나에게 맞는 종교 찾아 나름대로 잘 믿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적은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이 세상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직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소망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이런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 오면 처음에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요, 1세대 신앙은요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정말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무속신앙과 또 불교의 신앙과 여러 가지 그것이 이제 한국의 가정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종교의 기반을 흔들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믿지 않은 집안에 들어가면요, 며느리가 말도 못합니다. 교회 간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며느리가 와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 예. 이 서양 종교를 갖고 믿고 와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이 종교를 갖다가 완전히 끊어놓고 가정을 박살나게 만든다. 여러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세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그런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그런가요? 아유, 여러 종교들 중에 그냥 하나가 좋으니까 믿지,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종교는 뭔가요? 내 마음이 편하게 하는 거예요. 2대, 3대, 4대 가면은요, 그 종교가 편합니다. 여러분 불교 집안에서 3대, 4대, 5대, 6대, 10대 자라온 사람들은요, 불교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의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절박함 가운데서 예수님 믿었던, 오직 예수님 아니면, 나도 지금껏까지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부모님 때부터 했었지만 내가 정말 가정에 핍박이 있고 이런 모진 고통을 받아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가정 다 죽는데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진 핍박 가운데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한국에서 믿으려면요, 여러분 정말 목숨 내놓고 믿어야 했어요. 1세대는. 왜?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요, 이 유교는 어떤 가르침을 얘기합니까? 조상을 계속 섬기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말씀 중에 너희가 정말 부모 버리지 않고 자녀 버리지 않고 형제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봐라, 이 기독교는 가정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종교다. 서양 종교가 와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깨놓게 한다. 너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가정을 택할래? 막 그런 결단의 그런 절박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와갖고 지금 한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2대, 3대, 저도 3대째예요. 제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요, 죽음을 내놓고 예수님 믿었어요. 죽음을 내놓고. 근데 3대째 보니까, 우리 형제들 보니까 뭐 죽음을 내놓고 예수님, 그런 거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그냥 편한 거예요. 다른 데 가자니 그냥 여기가 편하니까. 근데 오직 예수님입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일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당시 때요,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요,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2대, 3대, 4대 되다 보니까 그 종교가 내게 편한 거예요. 그냥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반을 흔드냐? 예수님이 왜 오셔서 그 말씀 전하십니까?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진리를 선포하시러 오신 거예요. 참된 걸 선포하시러. 여러분 편하다고 참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편한 것,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 근간을 흔들어 놓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특별한 진리들을 선포하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아멘 할렐루야 처음부터 나는 복음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되고 오직 주님만이시군요, 내가 지금껏 속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2대, 3대, 4대, 5대 되면서 종교성만 남게 돼요.
이것이 참 위험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길도 있지, 여러 길 중에 하나이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자신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답이 흔들리면요,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바로 유대 종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 굉장히 짧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뭐 이런 마음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좋은 랍비이고 훌륭한 선지자와 같으니까 그를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모습 가운데요, 베드로는 배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더 확실히 확고해진 거예요. 아,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종교인들에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본인들이 지금껏 편하게 살고 있었던 그 기득권적인 그 종교의 그 기반을 예수님 오셔서 흔들어 놓거든요. 왜 흔들립니까? 참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참이라면 왜 흔들립니까? 거짓이 오면요, 거짓인데 참이 오면 거짓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오면요, 어두움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3번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죽고, 육체로 죽어요. 그 다음에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죽으면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세상에 알려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 그 소망을 전하시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종교에 쩔어 있는 이 인간들은 참된 것이 오게 되면 불안하거든요. 흔들리거든요.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안 끝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보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진짜 만나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완전 달라져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연관된 일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이 당시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기도 습관을 그대로 다 따라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항상 구걸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 특별히 그 장애인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고 애걸할 때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임하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말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3장에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의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일학교의 찬양 중에 기억하는 몇 안 되는 그런 찬양,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 주일학교 때 이 찬양, 많은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이 너무나 몇몇 찬양들 중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했지만 사람들이, 사람만 보이니까, 고침받거나 그 주변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만 보이니까 바울을 갖다가 신처럼 추앙할 때 no! 안 됩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친 겁니다. 매번마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가 있고 이런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걸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평생 장애인으로 구걸해야 하는 사람을 고쳐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잘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나의 능력은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신, 내가 그 일의 증인인데, 나 봤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일이 있군요. 정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권위 있는 이름이 있군요. 어떻게 죽음과 완전히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는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요, 그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베드로 주변에 모인 그것 자체도 싫고요, 베드로가 말한 그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로 이 장애인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이 말을 듣고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건 뭘까요? 평생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기적에 놀랐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갖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에 지금껏 있었던 그 편안한 그 기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거짓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지금껏 붙잡았던 어떤 것도요, 그 강력한 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으로 깨어지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흔들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뭐 기적행해도 모두 다 괜찮은데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의 권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한 말합니까? 그것이 진짜 능력이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소망인데.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굉장히 집중해요. 죽음 이후에는 죽으면 다 끝나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들도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세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현세만의 그런 잘 사는 그런 삶, 웰빙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 모든 종교의 그 가르침의 그 교리와 그 근간이 다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회 가운데 가르친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3번 죽습니다. 처음에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죽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로 죽어요. 영이 죽으니까 육체로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떤 종교도 인간의 이 세계의 이 처절한 죽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답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봤어요. 한국의 어느 유명한 스님이 증문즉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그 불교 신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죽은 엄마가 극락에 있는지 물었어요. 극락에. 그때 스님이, 저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스님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정확히 얘기한 거 제가 타입을 했어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분이 지금 유명한 스님으로 잠깐 스파이로 와갖고 복음을 전하는 건가? 뭐 이런 착각이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도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말할까, 여기서 어떤 변론을 할까,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면, 지금 스님이 말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스님이 말하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웃고, 이거 뭐 웃는 것이 무슨 웃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스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제가 정확히 쓴 거예요.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좋은 데 있다고 생각하면 속 편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속 편하게 하는 게 종교입니다. 엄마가 극락에 있다고, 천국에 있다고 그냥 속 편하게 생각하면은 편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불편하게 자꾸만 그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극락에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럼 마음 편해, 안 편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음 편해요.
그럼 됐어.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불교에는 거기에 확실한 답을 제시할 가르침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팔만대장경에 아무데도 없어요. 종교는 마음이 편하자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요즘 언어로 하면 그 스님의 말은요, 가상현실이에요. 메타버스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사모하니까 죽었지만 마음에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감정적으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 가상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실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요, 삶의 관점이 달라져요. 그냥 마음 편하게 와갖고 내가 불편하지 않는. 제가 참 그 장례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평소에 예수님을 전혀 안 믿고 교회와는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없다가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녔지만 그래도 천국은 갔겠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불교는 천국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 편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가상현실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실체가 아닌데 가상에서 실체처럼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 놀라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거에 놀란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이제 잠깐 숨이 완전히 끊어서 죽은 자로 선고받았는데 잠깐 천국에 갔다. 제가 근데 이런 이해와들을 여러분 안 드는 것은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죠. 부자가 지옥에 가갖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고 죽은 자를 보내서 좀 정말 지옥과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좀 전해달라고, 그럼 믿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율법이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아무도 안 믿는다. 그게 현실이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에 놀라냐 하면요,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 손에 못자국이 있고 손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그냥 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고 그 당시 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분이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존 뉴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튼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와 보니까 천국에 왔을 것 같은 사람은 없고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나 같은 죄인이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꼭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주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세상 나가서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너무 그렇게 오직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인격에서, 여러분의 온 정신에서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없습니다. 이것을 교만하게 없어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은 여러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여서 내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만 본 게 아니라 요한도 받고 내 12제자들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습니다. 예수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가 교회에서 회복될 때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역사가 앞으로 더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이 고백,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함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과 진리를 전달해주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